예를 들어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자비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 숭배, 불신, 간음과 불평과 원망, 여러 가지 더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자비를 가지고 대해야 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윤마가 선교사님은 개척에서 양들이 하루빨리 자라주기를 바랬습니다. 역사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자기 광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양들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양들이 빨리 자라기는커녕 자라다가 픽픽 꼬꾸라졌습니다. 더욱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양들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성장시키고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또다시 양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는 그가 양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보다 자기 이상을 앞세운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비로 양들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주고자 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양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우존심과 거짓 근성이 있고 사랑을 많이 받고도 배신하고 도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들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양들도 선교사의 자비로운 마음을 알고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점도 이해할 수 있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처럼 사랑을 받은 양들이 또한 건전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볼 때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점만 지적하고 그의 장점까지도 미워하게 됩니다.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죄가 아닌 것도 죄로 정죄하게 됩니다. 정죄를 받는 자는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잘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동역자들과 양들을 향해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꼬투리를 찾으며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적법합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살려내지 않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면서 야, 아직 안식이 지나려면 10시간이 남았다. 좀 더 참아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도 이처럼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식일에 자비로운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옳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거나 또 율법을 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근본 의도를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함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계획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손 마른 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손과 같이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손을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이제까지 얻을 수 없었던 최고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한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새양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쉼과 힘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쉬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영혼의 쉼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대1과 또 바이블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동역자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생명력을 덧입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생명력이 살아날 때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무거운 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때 거기에 참 쉼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병에서부터 취함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병으로부터 취함받아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흉계를 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한 일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 구약의 예언에 기초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절, 20절에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특징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먼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일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높여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광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예수님께서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옳고 그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혈기를 내며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는 대신에 이제 철수하고 자신이 도와줘야 할 영혼들을 찾아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인생 목적을 이루어가며 조용하게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그만 일을 한 가지 하면 크게 나팔을 불면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교회가 뻗어서가게 요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조용히 일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특징은 또한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것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갈대는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갈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왔다 갔다 흔들흔들거리며 움직입니다. 그런데 갈대가 상했으니 정말 갈대까지 간 갈대입니다. 더 이상 갈대가 없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이러한 갈대는 확 꺾어서 부뚜막에 집어넣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